안녕하십니까. 존중희 목사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이 성전을 보고 분노하사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분노를 표현하셔서 그들의 상과 또 그들이 돈벌이하는 모든 것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놀랍고 예수가 누구의 무슨 권위로 감히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일종의 인간적으로 말하면 빡친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대표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권위의 논쟁이 붙였고 예수님이 또 그 권위와 관련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묻고 거기에 바르게 답하면 진실되게 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말하리라고 했지만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것들을 여러 이유를 통해서 또 감안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자신이 이 행동을 하는지 나도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똑같이 응대하겠다.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저들의 이 모습을 비유하는 그러한 비유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앞에서 본 오늘 본문 앞에서 본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요청을 받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서로 다른 반응. 앞에서는 예라고 늘 말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속의 중심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이 사실은 없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뒤늦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돌이켜 포도원에 일하러 간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인가라고 질문하자 답은 자랍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에 둘째 비유를 주십니다. 그게 포도원 주인과 악한 종들의 비유이죠.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결국엔 돌아와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각각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지만 이 악한 종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주인에게서 보냄받은 종들이라고 해서 그 종들을 돌로 쳐 죽이고 또 다른 종도 쳐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를 아마도 빗대는 것 같아요. 후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고 하지만 악한 종들인 까닭에 자기의 이 포도원의 소유가 빼앗길까 싶어서 자기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결국 그 아들까지도 그죠? 존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포도원 밖에 내쫓아버리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농부된 종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합당한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게 합당하다는 거죠. 말은 잘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교훈을 주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악한 종된 농부가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4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까지 비유한 앞에 첫째 아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맡기고 가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주인이 올 때 맡기고 간 그 주인이 세운 이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되어 주인의 종들을 보내어 그것을 거두려고 할 때 그 종들에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들 된 상속자인 그 아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니까 그는 포도원 밖에 쫓아버리고 죽이는 그들이 바로 너희가 지금 하는 반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이 농부들에게 마지막에 보낸 그 아들과 같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둘째 아들 같은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이고 너희는 첫째 아들 같다. 이러니까 진노하는 거죠. 이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 교훈을 꼭 우리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앞에서는 그럴듯한 종교행위를 하고 말인즉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의 중심에서 진실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늘 머릿속으로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않는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회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그런 자들처럼 되지 말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결국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리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자.
그를 인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을 위하여 준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의 비유.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간단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둘째는 깨달음의 수준이 얇으면 안 된다. 돌박 같으면 안 된다. 삶의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가시처럼 말씀의 영향을 갉아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늘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분명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늘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